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탄생 이전, 탄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첫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탄생 이전에 첫 시간? 탄생 이전에도 제위위격, 초월적 존재이셨다. 우리 이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리고 오늘은 탄생 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누군가가 태어나기 전 탄생 예고를 보통은 수태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것이 미리 예언되었다.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수태고지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수태고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태고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되게 적습니다. 자,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날 때 1년 전 이 주의 천사가 예고를 해줬죠. 두 번째, 사사시대에 삼손도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분, 사무엘 선지자도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수태고지를 듣고 태어나게 됐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의 수태고지는 누구하고 누굴까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수태고지가 있었던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한 5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만 수태고지가 있는데, 엄밀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을 여는 새로운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왕으로 등장을 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를 다른 어떤 그 복음서 기자보다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누가만 서론을 썼어요. 복음서에. 마가복음도 그냥 시작하죠. 마태복음도 그냥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탄생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가만 내가 왜 누가복음서를 썼는지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자, 넘겨보면 5절로 17절까지를 제가 이제 5절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이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 자, 누구에게 나타났죠?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그럼 어떻게?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대죠.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 때라는 것은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세운 헤롯의 통치를 받던 때라는
그때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행히 로마는 세금만 잘 내면 식민지의 문화,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반란 일으키지 않고 세금만 잘 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든 뭐를 하든 그들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사장의 제도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당시에 제사 제도, 이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당시를 이끌고 있던 리더들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삼각관계가 있었구나. 거기에 헤롯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제사장 제도를 정비한 왕이 있었어요. 제사장 제도를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냥 성전을 짓는 재료만 준비해 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이끌어 나갈 제사장 제도를 쫙 했는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 족을 24족장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24족장을 24반열로 그냥 그대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아비야. 그리고 사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에 속했던 제사장이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사를 한 거라면 정말로 형사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런데 아비야 반열의 봉사 때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뽑혔다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지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일입니다. 24반열에 한 반열이 들어갈 때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나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누가 해,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24반열 중에 8번째 아비야 반열도 한두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오늘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까 뽑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제사장이라고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 로또 복권이에요. 자기 평생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그 직무를 뽑혔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자, 그렇게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우는데 향단 우편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뜩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 천사는 수태고지를 받는 아이의 이름이 요한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줘요. 그리고 요한은 성령 충만한 자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아이였다. 아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 누구죠? 나시린.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서원해요. 나시린이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나시린 제도는 고대 시대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이 나시린 소원으로 자라날 특별한 아이,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가랴가 성전에 뽑혀서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름만 무성하던 주의 천사를 성전에서 만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특별한 아이라는 수태고지를 듣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8절부터 누가 읽었죠 아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지금은 애를 안 낳는 분도 있고 나면 뭐 하나 정도 낳잖아요. 거의 지금. 그런데 고대 시대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났습니다. 무자하다 할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흠이 잡혀서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서 지금 25절에 보니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가랴는 대단히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 제사장 중에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뽑혀서 들어가서 무엇인가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 생각에 내가 뭐를 실수했나 보다. 난 오늘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좋은 소식을 이 천사로부터 듣는데 이 천사 이름이 아까 뭐라고 돼 있죠?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었어. 나실인 이 요한을 네가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가랴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딱 봐도 자기도 할아버지, 엘리사벳도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를 갖겠어요? 생리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천사가 너 말 못하게 될 거야. 입이 딱 해갖고 혀가 안 움직여서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지성소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나와도 벌써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야. 성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딱 보고 더군다나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멀쩡하던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야.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큰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다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번화했던 곳이고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었는데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가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이 조용히 덮어졌을까요? 소문이 무성했을까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이미 사가랴 사건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수태고지처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돼요. 할머니가. 여러분 이거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결혼해보면 알아.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맨수도 다 끝난 거야. 할머니면.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어.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대요. 5달 동안 숨어 있었어. 그러다가 요한이 잉태된 후 6째 딸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냐? 자, 26절부터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6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언제였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6째 달에, 그렇죠? 누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전해줬던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야.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셨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전해줬어요. 자, 마리아가 너무 두려워하자 천사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하여 6달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에게도 수태고지, 6개월 후에 마리아가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를 했죠. 그러면 수태고지가 한 번에 일어난 거야. 그렇죠? 한 시대에 이 두 수태고지를 비교해 보면, 자,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가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자, 6절을 한번 돌아볼까요? 6절.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명과 율례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수태고지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생긴 의로운 좋은 일이에요. 반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한 정혼한 처녀였던 아주 평범한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한 평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죠. 하나는 귀족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평범한 다윗의 후손 한 여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 생물학적 상태였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약혼만 한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의 수태고지는 당시 유대의 가장 중심이었던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갈릴리 나사렛, 유다의 땅에서 버려지다시피 한 북쪽의 깡촌에서 가브리엘로 말미암아서 이 수태고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으로 무궁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적 사명이 예수에게 있다. 자, 환경을 볼 때는 요한네가 훨씬 좋아. 그런데 사역과 내용을 봤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마리아에게 임했던 이 수태고지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뭐가 일이 잘 안 돼. 나는 주인공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은 내가 좋지 않지만 내가 주인공일 수가 있고 환경은 내가 좋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수태고지는
예루살렘과 나사렛 사이에 있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 전통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로 이제 끝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중심이었던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의 수태고지와 함께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히 대비가 되겠죠. 환경은 황금 같은 곳이고 거지 같은 곳인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황금 같은 곳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 이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이 변화될 변화를 수태고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성경은 수태고지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벼랑 끝에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개입은 그 역사가 계속되어 왔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봤죠. 그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오늘은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수태고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아니, 99세면 사라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웃는 거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둘이 웃었어.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자, 이삭은 앞으로 일어날, 자, 야곱,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삭을, 웃음을 딱 주심으로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야곱에게 전달되는 가교의 역할을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던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7절. 아니죠. 앞으로 가야지. 37절. 예, 37절. 끊어지지 않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왔습니다. 자,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을 때, 아니, 아무도 블레셋과 전쟁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 아니, 심지어는 농기구도 갖지 못하게 했던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철에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에 가서 농기구 좀 빌려주십시오 해갖고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농사 잘 지었구만, 다 걷어가자. 싹 걷어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만약 삼손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완전히 끝장날 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블레셋을 막아내. 삼손 이후로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태고지가 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없는 거야. 그때 왕을 세웠던 제사장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지도자였던 사사였던 거예요. 국가의 위기 상에서 삼손은 나라를 구했던 거고, 사무엘은 국가의 가장 초석이 되는 왕 제도를 도입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장날 뻔했어.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2,000명을 막겠습니까? 삼손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곤 신정에 가서 그냥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 다 죽였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제도를 해서 나라를 다시 쇄신했던 게 사무엘이에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처참하고 어려웠던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막을 내렸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구약 시대를 닫아 그리고 복음 시대가 연결될 것이라고 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수태고지가 있었고, 예수님은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허물어졌던 다윗의 왕권을 일으켜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어주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에 수태고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끊어졌다 싶을 때 한 사람씩 보내줘서 연결시키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어. 그때 요한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결국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저도 결국은 저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붙드시고 들리지 않던 말씀도 들리게 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능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삶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수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수태고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가르침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